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신약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10쪽, 311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19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고요. 마지막 23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여러 가지 한계를 경험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 안에서 한계들을 경험하고 우리들의 능력의 부족함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죠. 정말 능력의 필요성, 정말 어떠한 하나의 능력이 있으면 정말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순탄할 때는 내 힘만 가지고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 위기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를 보게 되면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고 우리들의 능력 바깥의 일을 경험할 때도 많이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위대한 존재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얼마나 약합니까? 미세한 바이러스 때문에 목숨을 잃기도 하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조그만 유혹에도 쉽게 넘어지고 인생의 사소한 문제 앞에서도 털썩 주저앉아 용기를 잃는 경우가 허다하죠. 마음으로 결심한 일을 오래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정신적으로도 약한 존재임을 절감하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힘과 방법과 내 고집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자주 죄에 넘어지는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 모두 내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무엇인가의 능력, 누군가의 능력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삶의 여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나면서 한계를 경험합니다. 목회를 감당하면서 지혜가 필요함을 절감합니다. 특히 교회를 세워가면서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해서 이 지역을 변화시켜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짧은 시간 목회를 해보았지만 늘 절감하는 것은 목회는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하면 한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형교회를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몇몇 대형교회들이 왜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초심을 잃어버리고 사람의 야망과 욕심으로 명예를 쫓아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렇게 변질되어 가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 자체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목회자가 정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도님들 돌보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어떻게 가느냐가 또 결정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점점 가면 갈수록 목회자들이,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이 변질되어져 가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많아지고 힘이 이제 또 많아지고 또 조직이 또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요, 알게 모르게 그것을 과시하고 싶어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은연 중에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 물론 대형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형 교회로서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그 많은 성도들과 함께 협력하여서 많은 작은 교회를 섬기고 또 여러 이제 선한 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선한 일들을 하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순기능을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몇몇 교회들을 보게 되면요, 정말 세상 사람들조차도 손가락질받게 하고 또 비판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저지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목사님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고자 또 기도하고 또 말씀 가운데 진지하게 나아가고 반응하고 정말 성도들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힘이 생기면서 내 마음이, 목회자의 마음이 또 성도들의 마음이 변질되어져 가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신실하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목회하고 또 교회를 세워가고자 안간힘을 쓰고 계시는 그 목사님들이 그 몇몇 그러한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위기를 봉착하게 될 때 참 힘들고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순수한 마음으로 목회를 시작했지만 점점 변질되어져 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별 차이 없이 기록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요, 이 성경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원문을 보게 되면요, 힘과 강력과 역사와 능력이라는 네 가지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모두가 능력에 대한 것으로 다 요약될 수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불도저를 보면, 중장비 기계를 보면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조그만한 조그만한 차를 보고 나서 불도저나 중장비를 보게 되면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그 경차와 비교될 수 있는 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뭔가 중장비로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힘이 느껴질 것이에요. 그럴 때 오늘 본문에 번역된 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체가 주는 위압감이 있는 것이죠. 그 힘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불도저가 가만히 서 있는 것과 움직이는 것은 느낌이 또 다릅니다.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강력이라는 거예요. 서 있는 것과 움직이는 것, 느낌이 다른 것이 강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장비가 시동을 걸고 움직이더니 장정 10명이 들어도 끄떡이 없는 큰 나무, 어떤 움직임도 없는 그 큰 나무들을 쓰러뜨린다는 거예요. 그 중장비의 힘을 빌려서 쓰러뜨리는 것이에요. 이때 쓰이는 단어가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능력은 어떠한 것일까요? 힘, 강력, 역사, 이 모든 것이 밖으로 표출된 것이 아니라 안에 잠재되어 있을 때 본문에서 사용한 능력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능력이라는 이 단어를 두나미스라고 이제 표현하게 되는데, 이것이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말로
의미로 일컬어져 있습니다. 함께 본문 20절 읽어볼까요? 함께 20절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 19절에 힘과 강력과 역사와 능력,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떤 힘을 의미하겠습니까? 개역 개정판에서는 19절 마지막에 나오는 능력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20절의 능력은 19절의 역사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불도저가 중장비가 시동을 걸고 달려가서 큰 나무를, 큰 무거운 것들을 한순간에 쓰러뜨리는 그 역사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감히 도저히 할 수 없는, 도전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한 중장비가 하는 것이죠. 그것을 뭐냐? 빗대어서 역사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20절부터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었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리스도를 만물을 지배하는 높은 자리에 앉게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본문을 잘못 읽으면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 말씀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대하게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것을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19절 함께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안에 들어가자 그가 부활했다. 십자가 위에서 힘없이 죽은 예수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만유의 주가 되었단다. 내가 내 능력을 나타내 보이자 그리스도 안에 역사된 그 능력의 힘이 얼마나 컸던지 교회의 머리가 되었어. 그러나 너희가 한 가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과거에 그리스도 안에 역사했던 능력을 내가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너희에게 베풀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입으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 땅에서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결국에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 즉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일을 누가 하셨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밝히 알게 되도록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능력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능력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필요한 능력을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마음에 깊이 체감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이 땅에 완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척 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이에요.
배고픔도 느끼셨고요. 다리도 아프셨고요. 피곤도 느끼셨고요. 슬프시면 눈물도 흘리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똑같이 한계를 경험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이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다면 그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인간과 똑같이 부활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완전히 죽으셨던 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부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정도로만 생각해요. 나사로를 예로 들어볼까요? 나사로는 부활한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에요.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부활하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활이 아니라 소생했다라는 것이에요. 소생.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이 시간이 지나서 다시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완벽한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죽지 않으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면서 우리들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러한 몸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자 죽었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정도가 아니라 완벽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육체적으로 완벽할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완벽하셨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완전하시고 거룩하셨습니다. 그분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 이러한 완벽한 몸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죽었던 그리스도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단락인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 이하를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부르심은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부르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지만 아직 그 영광이 풍성하게 나타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바울은 능력의 크심을 알게 되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에서 현재 시제를 사용했어요. 현재 일어난 일. 하나님은 너희도 앞으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미래에 부활할 것이니 그 능력을 기대하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현재 시제로 표현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오늘 내 삶과 관계에 있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 안에 갖고 있으니 그 능력을 활용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능력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삶 속에서 실패하셨습니까? 어려움을 당하셨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일하는 것이 힘들고 여러 가지 연약함들을 만나서 질병의 문제로 인하여서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참을성이, 오래 참음이 한계가 있어서 몇 번 참고 나서는 그 사람과 도저히 관계를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죠. 그래서 더 이상 관계를 맺지 못하고 관계가 끊어지고 손절당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인간은 줄 수가 없는 것이죠.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너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무릎 꿇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인해서 절망이 되십니까? 실망이 되십니까? 정말 여러 가지 실패로 인해서 낙담이 되십니까?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시작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죄를 범했든지 내 마음에 어떠한 상처가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과거를 단절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미 주신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에 감사하며 사단이 나를 참소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두 번째 능력은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오른편에 앉았다. 말씀 뭐냐? 천국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원롭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견디지 못하고 힘없이 돌아가셨던 그 나약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유의 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인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말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만물을 예수님께 복종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몇 가지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계급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악의 영은 영적인 계급을 뜻합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에 출석하면 우리 눈에는 물질 세계만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오래 믿고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성숙하다 보면요, 육신적인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영적인 세계가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소망을 갖게 되죠.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갖고 적게 갖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영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다 보면 영적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탄의 존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요, 하나의 존재가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 존재는 뭡니까? 바로 뱀이라는 존재였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이라는 존재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짓게 되고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죠. 사람들이 우연히 죄를 범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치열한 현장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관계 가운데서 혈기를 부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단과 싸워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이름으로 싸워서 승리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만 눈이 멀어 세상만 쫓는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사단의 존재를 인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늘 깨우기도 하며 사단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사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로 하여금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사용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능력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구절을 해석하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주석을 보면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로 묘사하고 있어요. 충만케 한다라는 말은 뭐냐? 거기에 임재한다. 어떤 것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행동한다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 교리를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큰 비밀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거하셨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었다는 말씀은 뭐냐? 어떤 외적인 능력의 나타남이 아니라 교회의 완벽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덕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성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바로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임재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교회에 부족함들이 보이죠. 사람의 수가 적고 많음이 보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면요, 교회의 연약함들이 보게 되고 또 여러 부족함이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교회 안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시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눈으로 교회를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임하는 교회, 임하고 계신 교회라는 것이에요. 저는 넘치는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충만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을 경험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넘치는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연약하다 할지라도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는 이사야서 60장 22절의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모두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능력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능력을, 부활의 능력,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또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능력을 사용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가운데서 이기고, 실패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성공자, 승리자로 담대한 삶을 사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되기 원합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많은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하시기에 십자가를 지셨고요. 그분이 죽으신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능력의 이름 예수님을 소리 높여서 찬양하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악력을 파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악력을 파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능력, 부활의 능력, 또 권능을 하나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능력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떠한 한계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저 여러분들은 어떠한 연약함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또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그 모든 연약함들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위축되지 마시고
또 절망하지 마시고 또 문제들 때문에 정말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다시금 밀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가를 또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힘으로는 세상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고 우리들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매일매일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저희들은 한계에 봉착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모하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능력을 믿음으로 사용하며 세상을 이기며 절망을 이기며 여러 가지 연약함들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나도 험난합니다. 죄의 유혹이, 세상이 주는 유혹이 우리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우리들에게 엄습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사용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여서 믿음으로 의연하게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이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화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